본문을 통해서 여수르니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는 제목으로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행복 안 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여기 33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베푸는 축복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중보자 안에서 장차 자기 백성에게 베푸실 은혜들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본문은 중보자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한 이후에 이스라엘을 복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복이 되시고 오늘 우리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죽음 직전에 그의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120년 세월을 살았고 이제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지만 그의 눈은 이스라엘을 향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환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이음을 나타내시는도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감격에 넘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깨끗하거나 믿음이 신실하거나 그러지 못했잖아요. 10번이나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평하다가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2사람 남고 나머지 다 죽고 그 지금 다음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요단 동편 가데스 바네아에 모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그들의 허물을 보는 게 아니고 그들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고 죄의 상처투성이인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향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수르니여 그랬는데 이 여수른이라는 뜻은 의의 백성이다. 의로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붙여준 별명이 여수른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와 겨루어 이겼다는 뜻으로 주신 이름이죠. 언약을 붙잡고 야곱이 하나님과 밤새 씨름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얻어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은 근거가 됐습니다. 여기 여수르는 너희들은 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의롭게 살아오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수른이라고 부릅니다. 여수른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의의 백성들이여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너희들이 왜 행복하냐?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가 너희들 중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희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의의 백성이고 행복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그들의 구원이고 생명이고 그들의 의로움이라고 그랬죠. 그들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이음을 나타내시니 이스라엘이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시내산의 영광 중에 불꽃 가운데 임하셨던 거죠.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친히 찾아오시고 그들의 처소가 되시니 이스라엘은 행복한 자들이었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다 자기들의 신을 자랑하고 찬양하지만 여호와와 같은 신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호와 외의 모든 신들은 다 사람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신이죠. 다 죽은 신입니다. 사람보다 더 못한 신입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위에 뛰어나시고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친히 이스라엘의 복이 되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시내산에 강림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성소를 허락하시고 그 성소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처소가 되셔서 그들을 품에 품으시고 그의 능력의 팔로 친히 안아서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을 해칠 원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에서 평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오심이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계신 것이 이스라엘의 의로움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두시고 그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키셨습니다. 친히 방패가 되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이 세상 어느 민족도 얻을 수 없는 행복을 얻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의의 나라를, 평강의 나라를, 영원한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셨죠. 그러니 그 나라의 백성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풍성한 소산으로 자기 백성을 먹이시기 원하신 거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방패가 되셔서 이스라엘을 해하려고 하는 모든 이방 세력과 친히 싸우시고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멸하시고 여호와께서 친히 군대 장관으로 임하셔서 항상 앞서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의 영광만을 주셨던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양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과 피로 그들을 씻으시고 그들을 언약 백성 삼으시고 그들 중에 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은 큰 복들을 주셨어도 오늘 우리가 받은 복하고 비교해 보면 그건 그림자적인 복에 불과합니다. 다 땅의 복이었습니다. 없어질 복이죠. 썩어질 복이었습니다. 빼앗기는 복이었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도 그들의 조상 안에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원도 이 세상에 있는 가나안 땅을 상속받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땅에 속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광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나라로서 창세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었던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왕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비밀을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구약 백성은 땅에 있었으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제 하늘 보좌에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의 구원은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창세전에 아들이 아버지와 교제했던 그 영원한 생명의 교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구원임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어도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장막에서 함께 계시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들은 제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성소에는 항상 휘장이 가로막혀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대제사장 외에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는 아무도 발붙이지 못합니다. 들어갔다는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혈육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가 나타나신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가 친히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의 한 형제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심은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우리에게 오심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안에서 아들이 아버지와 영원한 한 가족인 것처럼 이제 그 아들을 믿는 우리가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와 온전한 생명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새 가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새로운 나라로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땅의 혈통이 아니라 영원한 혈통으로 교회를 지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는 땅에 속하고 혈통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구약의 나라는 땅에 속하고 혈통에 속했지만 할례를 통해서 세웠지만 신약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자기 몸으로 지으시고 하나님 안에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새로운 혈통을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지으시기 위해서 사람 되어 오신 것입니다. 구약 때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살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도록 우리를 존귀케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의 영으로 영원히 교회와 함께 계시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친히 부활하셔서 들어가신 그 영광의 보좌,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들어가신 하늘 영광의 보좌는 구약교회를 향해서는 열린 적이 없었습니다. 신약교회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영광입니다. 하늘 보좌에 치임에 계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 하늘 보좌와 여러분 사이에 아무런 막힌 담이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구약 백성들은 죄와 죽음 아래 있으면서 날마다 물로 씻고 짐승의 피로 반복해서 씻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씻음이 필요 없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성소 삼으셔서 친히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사심으로 우리가 깨끗하고 우리가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곧 주님의 전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리스도인 안에는 귀신이 들랑달랑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된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세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으신 성도 여러분, 영광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선물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죽음을 이긴 나라죠. 죄를 이긴 나라입니다. 주님은 악한 자들에 의해서 무덤에 갇히셨지만 자신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의 부활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죽음을 벗게 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주신 복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그런 영원한 복, 빼앗길 수 없는 복을 얻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아버지와 영원히 교제하는 생명의 교제를 선물하기 위해서 그는 죽음에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가 죽음의 잔을 마심으로 우리를 영원하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세례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이런 큰 보화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 복을 발견했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분토와 같이 여기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로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지금 결단하고 주님만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보화를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주님 한 분만이 최고의 보배임을 믿고 고백하면서 주님만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누리고 지금 하늘 보좌에까지 아들의 자격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바울은 이 복을 자기 생명보다도 귀한 복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참 행복입니다. 지금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역자로 사는 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염산제일교회 성도들 중에 믿음 있는 성도는 누구일까요? 지금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고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 염산제일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일을 주님과 함께하고 사는 사람, 그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은혜를 여러분이 믿고 누린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여수론이십니다. 구약의 백성들을 향하여도 여수론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했거늘 하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신약 백성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구약 백성은 구원받았어도 죄 아래 죽음 아래 있었는데, 구원받았어도 종이었는데, 구원받았어도 땅의 썩어짐의 질서에 속해 있었는데, 그래도 행복하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벗었지 않습니까? 주님과 동거하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름받은 이 사실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행복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행복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이유로, 아주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이유로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이 행복을 잃어버리고, 시험에 두고 넘어지고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데, 죽음에서까지 능히 지키실 건데 뭐가 두렵습니까? 핍박 좀 받는 게 그렇게 두렵습니까? 예수님 섬기는 길에 욕 한 번 얻어먹는 게 그게 그렇게 억울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믿음을 흔듭니까? 가난한 게 그렇게 염려됩니까? 몸이 연약한 것이 그렇게도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 만큼 큰 문제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영광을 얻었습니다. 항상 즐거움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가는 신앙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염산 제1교회의 일 맡은 직분자 여러분, 항상 주 안에서 행복한 성도가 되고 행복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 중에 충성하면서 헌신하면서 주님이 주신 이 행복을, 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수인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품에 있는 교회만큼 행복한 자는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큰 구원을 받고도 행복하지 않다면 이상한 일이죠. 참으로 이상한 일이에요.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모르거나 누리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군고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오. 이 우주에 교회만큼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교회가 영원한 피난처입니다. 주님이 방패가 되셔서 친히 지키시는 주님의 처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거하고 주님 위에 충성하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일하심 속에서 여러분은 날마다 행복한 성도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그래야 주의 행복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얼마나 행복한 성도인가를 믿음의 형제들에게 보여주고 이방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나누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오신 주님과 동역자의 삶을 살면서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다가 주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